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여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은혜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노인팅 찬양 집회 하니까 참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상을 지금 보면서 생전 박수를 안 치시는 분들도 야, 저 집회가 오니까 박수를 치는구나,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루이스 스티븐슨의 단편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읽어본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이야기는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인공 지킬 박사는 인간의 몸에 선과 악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여러 가지 실험 끝에 약물을 제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물을 제조해서 그 약물을 먹는 동안에 자기 속에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하이드 씨로 이제 변신을 할 수 있게 되죠. 이 지킬 박사가 약물을 먹고 자기 내면 속에 악한 본성을 가진 하이드 씨로 살아가면서 평소에 자기의 위신이나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즐기는 상태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약물을 먹을수록 점점 그러면서 내면의 하이드 씨가 저지러지는 일탈이 이제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살인까지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무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이 하이드 씨가 이제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일상 속에서도 자꾸 이제 하이드 씨가 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지킬 박사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 이때까지 자기가 하이드 씨로서 저질렀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록을 남기고 자결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됐을 때 아주 보수적이었던 영국 문학계에서는 그건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서 혹평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이 소설은 인간의 이중성을 캐릭터로 구성하는 그런 소재로서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소설과 영화들의 영감을 주는 그런 소설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인간 본성에 아주 깊숙이 내재된 무의식의 이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측면에서 정신분석학자인 이 프로이트보다 훨씬 먼저 앞서서 인간 무의식의 세계를 집중했던 그런 작품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시에 악하게 행동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사회적인 제약과 스스로의 양심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악한 충동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 뿐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악한 충동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자기의 숨겨진 마음속을 살펴보는 것은 사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내 속에 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사실 기분 좋지 않잖아요. 특별히 굉장히 높은 도덕적인 기준이 요구되는 사회나 조직체, 특별히 여긴 교회 가운데서 자기 안에 악한 생각이 있고 자기 안에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막 성도들 앞에서 내 안에 속에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막 밝혀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그런 척 하면서 살아가고,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의 숨겨진 마음의 생각들을 끄집어내게 되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가, 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의 설교가 유대인들한테 바로 그런 설교였어요.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죄악의 본성들을 스데반이 다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은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산헤드린 의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제 변증하면서 하는 일종의 우리가 설교라고도 보는데, 일반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아니고 자기의 변증을 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 신학의 어떤 강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산헤드린에 모인 이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스스로 굉장히 믿음이 좋고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의 조상들이나 또 오늘 살고 있는 당신들의 그 내면 세계를 들어보면 굉장히 세상적이고 악한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을 당신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들의 그 죄 때문에, 그 자기들의 어떤 이 죄악 때문에 당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이게 되었다라는 것이 스데반의 이 강연 내용의 핵심입니다. 참 이 말씀들을 보면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바라보면 가장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극렬하게 복음을 반대합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의 지금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맨날 예배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처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자들을 아주 모질게 박해를 합니다. 도대체 맨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스데반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강연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면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럽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애굽을, 이집트를 동경하면서 살아왔다, 이 이야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렇습니다. 자,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광야에서 숱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모세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는데 3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모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줬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었지만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집트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동경했기 때문에 그 모세를 배척했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고 배척하고 불순종한 것은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집트를 동경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출애굽기에서는 자기 욕망이 주인되는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죄악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이집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라. 이집트하고 동맹도 맺지 말아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자기 욕망이 주인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집트를 동경하고 그것을 부러워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으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집트를 계속 그리워해요. 애시당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의 도를 거절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이집트의 우상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 그 본질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우상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그 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체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집트의 삶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만 이런 게 아니라 당신들도 똑같이 이런 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세상을 굉장히 동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 너무너무나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원 받았으면서도 이집트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는 생각, 자기 욕망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구원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셨냐?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 살도록, 너희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품어야 될 가치관이고 삶의 방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삶의 방향 전환과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항상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대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불순종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그 40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론한테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그 신을 갖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면서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요청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중단되는 즉시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중단되면 사람은 그 즉시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을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어요. 일단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돈이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는 풍요와 다산과 번영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풍요와 다산과 번영과 힘을 상징하는 송아지를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황금으로 만드는 거니까 자기들의 최고의 욕망을 다 결집시켜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 신상입니다. 금송아지 신상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들의 욕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만 섬겼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늘의 군대는 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고 몰록신을 섬기고 레판신을 섬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있었음을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황금을 바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이 바친 이 헌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의 욕망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고 거기에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거기에 황금 바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욕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 신에게 자기들의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40년간 나를 향해서 예배했고 희생 제물을 바치고 새우 제물을 바쳤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너희는 나를 예배한 적이 없다.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너희들은 한 번도 나를 예배한 적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의 마음은 진짜 그렇지 않다.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항상 예배하고 여기 지금 제사 지내고 뭐 이러지요. 항상 예배하고 입술로는 항상 뭐 하나님을 언급해요. 그래서 남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너희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얼마나 더러운 탐욕과 너희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방탕한 마음이 있는지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를 너무 모른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다 너희들 거짓된 경건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겉과 속이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우리의 신앙의 겉에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같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 다를 수 있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하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 내면 속에 하이드시가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정말 이 죄악된 부분, 탐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어하지 않는 방탕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정말 예수님 앞에 그런 모습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은 오늘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 중에 최고의 종교 엘리트들의 문제는 자기 신앙생활의 추악한 내면을 전혀 못 본다는 거예요. 겉의 모습만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자기들이 인식을 못한다는데 이게 진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특징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기도하죠. 성전에 와서 세리랑 함께 들어왔어요. 세리는 저쪽에서 주님을 향해서 고개도 못 들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 저놈과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자기의 내면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우리 예수님은 이야기하잖아요. 너 겉모습은 깨끗한데 네 속에 그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하다고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런 자기 모습은 전혀 못 보는 사람의 기도가 이 바리새인의 기도인 겁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내면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릅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 정도면 괜찮은 성도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삶을 이끌고 가는 악한 생각들,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세상적인 생각들, 자기의 욕망과 방탕함이 버젓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들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아예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삶의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내면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하는 이런 힘을 성도들이 상실해 버리는가? 그것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시스템 속에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했던 세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전혀 자기 내면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성전 중심의 종교 시스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가서 제사를 지내고, 절기가 되면 제사를 지내고,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런 신앙의 겉모습과 시스템은 있는데 그 속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돌아보질 못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원래 하나님은 광야에서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다윗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하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사람이 아무리 성전을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성전이 하나님을 완전히 모실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성전에 존재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 받침대로 삼으시는 전능자신데 사람이 지은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한 발짝 더 들어가 봐야 되는데, 성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성전입니다. 성막 지으라고 했던 게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할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실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본다면, 인간이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지었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종교적인 일상 속에 젖어 살아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문설주와 옷 소매와 모자에 말씀을 부착하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안식일마다 값진 희생의 제물을 바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완전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지은 성전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정말 정성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자기의 그 신앙생활, 자기가 바치는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위, 아무리 이게 선하고 좋게 보이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 내 삶이 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묵상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이 메시지를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 내면 속에 죄악된 생각과 악한 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내 속에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분을 배척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집트의 근성이 우리한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린 끊임없이 내 욕망과 탐욕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행하는 경건 생활에 자기도 모르게 속아버립니다. 내가 그냥 예배 드리니까, 내가 교회 가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마치 내가 의롭고 거룩한 존재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 안에는 어떤 신앙적인 갈등도 없고 참 깨끗하고 의롭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동시대의 유대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참 믿음 좋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에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당신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의 원래 의미는 돌이킴과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왜 할례를 받게 만듭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너 이제 그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게 만드시는 것이 할례였어요.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자기 삶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없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이 곧다고 이야기하는데, 목이 곧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교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의 또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이 없으니까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이유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느끼면 회개할 게 있겠지요. 근데 회개할 게 없다라는 이야기는 난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곧다는 말은 자기 의로 가득한 거예요. 내가 행한 나의 경건 생활들, 내가 행했던 나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내가 병든 자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겉으로 제사를 잘 지낸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다. 주님은 합당한 태도를 원한다는 거예요. 합당한 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왜 나한테 와서 자꾸 이야기하냐는 거죠.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는 것처럼, 자기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돼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 안에 두 가지 자아가 공존한다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과 죄악에 오염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자기의 자아가 자기 내면 속에 똑같이 공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는 자기의 자아가 자기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인생에 정말 원숙할 때예요. 1, 2, 3차 전도 여행 다 끝나고 나서 바울이 그 2차 전도 3차 끝나고 나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씁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달으면서 쓰는 이 바울의 서신 안에 자기 내면에 대한 성찰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더 나를 사랑하는 내 자아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기보다는 옛 모습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첫걸음이에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구나, 내 안에 하이드 씨가 버섯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병든 자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종교 생활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종교 생활이 껍데기가 되어서 거기에 속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껍데기에 속아서 안 되고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의 말씀의 묵상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아이들한테 성장했다라는 것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씻고
예, 회사 출근하고 이렇게 가요. 근데 애들은 안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10분 뒤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야 이제 좀 빨리 머리 감아라 양말 신어라 오늘 아침에도 양말 신어라 뭐 해라. 애들은 그렇게 합니다. 영적인 아이는 야 큐티해라 큐티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도 안 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청년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은 스스로 할 줄 압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뭐라 그러지 않아도 말씀의 묵상의 삶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과 만나는 나의 기도의 생활들이 살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의 묵상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속 휘둘려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깨달은 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집, 성령의 집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